자, 여러분은 뭐를 따라 살아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1부 때도 2부 때도 없는데 아마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뭐냐면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살거든요.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시면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내 말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지 생긴 대로 살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 생긴 대로 살아간다고 큰 소리로 우리 성가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고요, 지 생긴 대로 살아가고요, 지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은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계획대로 살아요? 계획대로 살아요?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죠? 맞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하고 신방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구리에 살 줄 몰랐대요. 나는 서울에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구리에 살게 생겼지만 자기는 이제 압구정 강남처럼 생겼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하고 문화와 품위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구리 살고 남양주 살면서 내가 구리 살 줄 몰랐다, 남양주 살 줄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 살게 됐어요. 상황에 몰려서 일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했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창업했고, 회사 차리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볼 때 기질대로 살아가셨고 되는 대로 살아가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초월적인 존재, 신이 여러분을 이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의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되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고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느냐? 내 삶을 우연이 아니라 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 기질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만들고 계시느냐? 내 성품까지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섭리와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자꾸 물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부를 할 때 친한 자매들한테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나 자꾸 안 물어봐요. 아니면 저 혼자 친하다고 착각해서 물어보든지 근데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있냐,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긴 하는데 헷갈려. 그러면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긴가민가 헷갈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뭐 헷갈린다고요? 그럼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그 남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남편 노릇을 못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로 초월적인 존재로 내 삶을 이끄시는지 이끄시는지 안 이끄시는지 때로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왜냐? 우리 미랄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확실하게 있어요. 그 날마다 우리 지금 한 10년치 제가 재정장부를 보여드릴게. 이걸 보면서 아니 그냥 뭐 감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울컥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린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5년 10년 동안 이게 지금 사람의 계산과 숫자로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 만질 때 얼마나 이성적이냐고요.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의심이 되면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잘 보게 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이걸 제가 교회에 빗대서 얘기할게요. 오늘 주제가 온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또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못 사는 것처럼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사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기에 좀 대입을 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돈이 없어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돈 없다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걸 보면 놀라워요. 야, 이거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더라고. 이걸 보면서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닐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고백과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었는데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온유하다라는 말이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온유하면 연상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모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온유함을 상징할 때 모세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직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온유함이 옛날 성경엔 승한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함이 넘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인생을 처음 40년, 또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인생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세상이 만든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습이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만든 모세의 모습이 철저하게 지워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했던 모세, 무명한 모세,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모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모세는 원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지식이 다 쓸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모세는 가장 교육을 받았고 혈기가 충천했고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이런 분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묻혀지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약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얘기했을 때를 보면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뜻대로 혈기 부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많이 배웠고 내 고집 있지만 그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만 움직이는 어떤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느냐? 애굽의 왕자, 또 이집트에서 배웠던 많은 세상의 지식의 모든 것들, 그 혈기들, 자신감과 자만의 모든 것들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셨느냐? 방법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히브리 단어에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게 뭐예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미드바르에서 미자 빼면 드바르잖아요. 드바르, 다바르는 말씀. 광야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뭐라고요? 미드바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바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누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디에서 훈련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어디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광야는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의복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낮아짐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뭐 하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는 제일 좋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전문가 쫓아다니고 돈 있고 내가 친구 많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누가 알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함을 어디서 배웠느냐? 광야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미드바르에서 배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온유함을 어디서 배우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서 어디서 배우느냐? 저 정말 안타까워요. 저 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배우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배웁니다. 배워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학교에서 1을 배우면 경험을 통해서는 10을 배우고 실패하면 50, 100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할 때 최고로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 원리,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것,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은 결코 교과서에서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광야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배웁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온유함이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온유함이 주는 능력,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가운데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광야 가운데, 이 삶의 광야 가운데 말씀으로 배운 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이 온유함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균형이 생겨요. 균형. 이게 뭐냐면 통제가 생긴다고요. 저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어떤 사람은 감정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노가 나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화낸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화낸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분노를 조절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거지만 상처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 이 삶의 광야 가운데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 상처를 이게 컨트롤할 줄 알아요. 상처가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보다 상처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공격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조금 절제가 된다고.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공격적인데 자기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식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피해자 의식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폐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삶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이런 그 상처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요셉은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얻은 다음에 형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애들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기를 피해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당신들이 나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냈다.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광야 가운데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 온유함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 통제하는 능력, 그것이 분노였든 상처였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복이 되느냐 이거죠. 사실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통제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쫓겨 살거든요.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들과 인과관계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현세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실 때 현세적인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좋게 얘기하면 복 받는다고 표현할까요? 왜 복이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애를 키우신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한테 돈을 준다. 어떻습니까? 물론 애들이 복 받고 살면 좋죠. 근데 애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 많이 주면 애들 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6학년이에요. 6학년짜리한테 제가 돈은 없지만 1억을 줬어요. 그럼 걔 인생 망합니다. 만약에 20살짜리가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아마 20억 빚진 것보다 더 저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걸 내 맘대로 해버리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결코 나한테 이롭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 인생이 모세처럼 세상이 세워준 모습도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청지기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것인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생기고 축복을 다룰 만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보거든요.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뭐 때문에 망해요? 축복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망한 사람, 예쁜 여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망한 사람, 명예가 너무 높아서 망한 사람, 권력이 너무 높아서 많아서 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는데 축복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축복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솔로몬이 만약에 광야를 겪었다면, 솔로몬은 사실 광야를 겪지는 않거든요. 왕부터 시작하니까. 광야를 겪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다룰 만한 그 능력을 가지려는 생각은 안 하고 축복을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이 온유함의 능력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의미로서 복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땅은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구약 성경으로 볼 때 땅은 매매도 안 돼요. 구약 성경적 의미가,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잠깐 쓰는 거예요. 근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내가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확장돼서 종말론적 의미로 볼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통치자로 바로 서실 때, 그 가운데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우리가 조금 덜 알아도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온유한 자인가? 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나를 훈련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참 희한해서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고난 때문에 더 독해지고 더 악이 받치고 더 희한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요. 완전히 다르게 가요. 저는 근데 이 이유를 훈련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 끝에 나를 정금같이 뽑아내실 것이다 라고, 내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내 삶이 어쩌다 저쩌다가 미랄교회 와서 어쩌다 저쩌다가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저쩌다 구리남양주 살게 돼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이게 뭐 내가 잘못했든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든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훈련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훈련은요 이게 고문이 아니거든요.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온유한 자 쪽으로 가는 것이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악이 받치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기질대로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여쭤본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순순히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교회 떠났다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누군가 또 끌고 와서 교회 다니다가 또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안 뜨거워졌다가, 이거 한다고 서운했다가 서운 안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뭐 심술이 났네 안 났네 그러고 삐졌네 안 삐졌네, 이걸 갖다가 수만 번 반복하다가 내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경우가 더 많아요. 제 말 맞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두 가지 약속했다니까. 하나, 미국에 있을 때 두 가지 약속. 하나, 절대 목사 안 하기. 두 번째, 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절대 목사 안 하기. 두 번째 한국에 안 살기. 난 목사하고 한국에 사는 게 최악이었어 내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이 날 뭘 만드셨어요? 한국에서 목사하는 사람,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 세 번째, 목회 신학교 간 다음에 세 번째, 미랄교회 절대 안 오기. 이게 지금 그래서 한국에 살고 목회하고 미랄교회 오고, 이게 지금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얻어 걸린 것 같고 랜덤으로 임의로 그 다음에 무작위로 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인생의 방법이고, 요셉의 방법, 모세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끈 거 아닙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미랄교회 와서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 제가 내 뜻대로는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는 다 됐어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요, 솔직히 납골당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아멘. 돈 문제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어. 납골당이 잘 됐으면 좋겠었어. 그리고 저는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 다른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뭐 대안학교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어. 그거 잘 됐으면 좋겠었어. 근데 그런 거는 희한하게 안 되고 이상하게 또 예배만 잘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저는요,
왜 예배가 잘 될까? 이럴 땐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야. 왜 예배가 잘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요, 맨날 뭐 거룩하고 하나님 뜻만 대언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별로 안 됐었어요. 근데 모세도 모세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도 제 방법대로 하려는 건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예배는 또 잘 돼요. 또 기도도 잘 돼요. 금요 심야도 생겼어요. 우리 찬양도 은혜롭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뜻대로 된 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계획대로 성취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더 복을 얻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갈등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 저라는 어떻게 보면 한계 가운데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기본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여져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초월적인 훈련자가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온유한 자가 되는 최소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